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시며 1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은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택하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소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19의 흑암 같은 세상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몸이 아픈 성도님에게 친히 안수하시어 위로함과 깨끗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꾸짖어 잔잡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악한 공포의 코로나19로 잔잔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며, 또한 이 재단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정다운 식당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도우시며 백신을 통하여 속히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를 비롯한 국내 선교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광 공동체와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0주년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 온 교회와 가정마다 영적 회복과 코로나19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2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부모님은 좋은데 나쁜 자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나쁜데 좋은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도 나쁘고 그 자식도 나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 그 집안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제1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왕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행한 행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상의 제도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25세에 왕에 오르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같이 연합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종교 개혁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들을 수리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한 성전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불이 꺼져 있는 등불을 다시 켜서 성전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거국적인 유월절 행사들을 다시 재개시키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나아가서 예배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제거해내는데 거기에 보니까 산당과 바알신과 또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서 부수어서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노뱀에게 분양하는 그 노뱀을 다 부수어 버렸다. 느우수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느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노새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모든 재앙들이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모세에게 노뱀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그거를 장대에 메어 가지고 높이 드니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노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노뱀은 우리를 지켜준다, 죽은 자도 살려준다, 병든 자도 살려준다, 불뱀에 물려고 어떤 것에 재앙을 당해도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노뱀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아픈 부분 또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다 부숴서 없애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으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지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지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늘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부인, 다시 말씀을 드려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비는 아비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아비야가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스가랴의 기도, 스가랴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제사장 스가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 딸 아비야가 그의 남편은 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으나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평상시에 그의 어머니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과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익히 알아들어서 왕이 되는 순간 아버지가 행했던 잘못된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일꾼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말씀의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 행위의 근원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의 조상의 다윗에게서부터 그와 같은 모습의 본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왕들이 이 유다 나라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20명의 유다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단 3사람만 받았습니다. 20명의 남유다 왕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전체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남유다에서 3명의 왕만이 이 평가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말고 다른 왕은 누구였느냐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아사 왕은 유다 나라의 3대 왕이에요. 3번째 왕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아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종교 개혁의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위는 왕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나요? 마음에 꾸밈이나 가식이 없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꾸밈이 있고 가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바르게 곱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정직했느냐? 사람들 보기에 정직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누구를 평가할 때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그 순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보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이건 아무도 못 봐요. 대충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내용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는 사람들 치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었든지 평민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성광교회 그러면은 성도 그러면 정직하다, 이것이 좀 우리 교회 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이렇게 갓난아이들, 이 모두가 다 착착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소리가 우리 구리시 전역에 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광교회 그러면 성광교회 참 교인들은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조차도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든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시편 84편 11절을 보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형편이 녹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들질 않아가 살아가는 것이 형편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세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내 몸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다, 이렇게 썼어요. 내 몸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다 그랬어요. 겨울을 뭘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또 희망이 희망으로 그쳐지는 인생 참 안타깝잖아요. 희망이 실현되는, 꿈이 실현되는 남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성강이 가족들이 되셔서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밝아지고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냐?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인생의 길, 왕으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힘 믿고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이것저것 돼서 큰 소리를 치고, 이것저것 돼서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과시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본인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러움이 대상이지만은 영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세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재물도 잃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생활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복을 유지하고 또 확장시키고 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왕이지만 자기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의 백성들과 군사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재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이 의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장 찾는 게 누굴 찾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를 찾습니까? 이웃집 아줌마를 찾습니까? 그런 사람 안 찾아요. 당장 찾는 게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부르면은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분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이 아이가 믿으니까
그 아버지의 도움,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았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르짖음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힘이 되어서 두렵고 염려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도록 그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안타까운 게 뭐냐, 중직자가 되었으면 기도 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다 자기 힘 믿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 제가 못 본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평신도들이 10분 기도하면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전 교인 기도 대행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그런 중직자들이 계시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중직자들 많아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다. 중직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데는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아니기를 바래요. 기후이기를 바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를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의존적인 모습이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좀 우리가 기도 대행전을 할 때 바쁘겠죠. 24시간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돈도 많이 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그렇게만 돈 버는 데만 보내지 말고 시간을 조금 할애하세요. 1시간 정도만. 그러면 주회전에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 영혼도 잘 성장하고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겨울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봄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런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 길을 걸어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미래를 내다보는데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지금은 겨울과 같은 상황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는 봄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2절을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 믿음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봄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딱 쥐어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는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물은 실상이에요. 이루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그 과정까지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실 줄로 믿는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는 그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루어지는 날이 응답받은 날이고 믿음의 결과물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는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성경을 전체를 한 절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생활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신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생각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범죄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봐도 주스 한 잔 내려오지도 않아요. 우리의 행동도 고쳐가면서 회개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고 막 떠들고 기도해. 그러니까 뭐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잠언 28장 25절과 잠언 29장 25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한 장 걸쳐서 똑같은 25절 25절에 재미있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언젠가는 걸리게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올무에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발의 그물에서 그를 제거하여 주실 것이요. 다시 말씀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려야 될 여러 가지 그물,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는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장애물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풍족하게 되리라. 열왕기상 18장 6절 말씀. 열왕기 18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니까요.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연합인데, 불순종해서 연합이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고 불순종하면서 의지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정직하게 행한다,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 마지막 제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의존하게 되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달라붙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딱 달라붙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연합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 우리 예수님께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 있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있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언제 그 기쁨이 넘치느냐, 열매가 맺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린 주님 안에서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창세기에서는 요셉에게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오늘은 지금 상황이 겨울과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봄날이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금과 또 기도응답을 주심을 감사하고 생일을 맞아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응답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읍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천국 일꾼이 키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렸고요.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서 2.5단계에서 좌석 수의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500석이기 때문에요, 15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20%가 예배를 드려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20%니까 30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단계가 되면은 3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되면은 그냥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음 주에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께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잘 알아서 지혜롭게요. 자, 그 다음에 경로 신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교 장학 헌금 작정은 광고를 드렸습니다. 강단 헌환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정산에 필요한 내용도 주부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헌금으로 지금 보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수백 명이 들어오니까 동명이인도 많이 생기고, 이것이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장학헌금인지 감사헌금인지 모르겠고, 수택지역인지 토평지역인지 남양주지역인지 이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재정부에서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내느냐고 많은 시간을 지금 소요하면서 그걸 확인 작업을 매주 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벅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온라인 보내실 때 그 온라인 보내는 것에 글자를 6자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6자만. 그래서 오늘 방법을 여기에 가르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택 손요한, 그러니까 수택지구에 사는 손요한 목사님이 뭘 드렸냐, 옆에 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감사헌금.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가 일이 바로바로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요한 이러놓으면 이 어느 지역에 있는 손요한이냐, 감사냐, 11조냐, 장학이냐, 또 뭐 성교냐, 이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자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2자는 자기 지역, 인창이면 인창, 서울이면 서울, 남양주면 남양, 그 다음에 교문은 교문, 토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자기 이름 쓰시고 세자 쓰시고, 직분은 안 쓰셔도 돼요. 그 이름 쓰시고, 그 다음 뒤에 성경 오면 선 한자만 쓰시면 됩니다. 11조는 10, 그 다음에 감사는 감, 이렇게 장은 장, 이렇게만 해주시게 되면은 재정부에서 분류하는데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